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오늘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속사람은 내 영을 쫓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께서 영을 쫓아가는 사람하고 육을 쫓아가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정하사, 죄를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죄를 정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는데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방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봐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죄악 속에서 내가 뒹구는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죄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지금 아무 내 마음에 부딪히는 일이 없이 자유롭게 사는지 그것을 보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갈라져야 돼요. 영과 육이 갈라져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벗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벗어났냐 이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갖다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만들어요. 십자가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완전하게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육신을 향해 있다면, 육신에 매달려 있다면 그 사람은 겉사람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늘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정죄 이런 것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내 삶 자체가 내가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썩어질 육체를 향해서 가는 것을 갖다가 겉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성을 하면서도 자기를 보지 않으면 항상 생명보다는 육신의 일을 더 좋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죄를 발견을 못해요. 죄를 발견을 못하면은 늘 자랑하고 남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으면서도 내가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빛을 받았으면은 빛으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보십니까? 죄를 정하사 우리의 육신은 사탄의 집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죄를 정해놨기 때문에 꼼짝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멸시를 받느냐, 다른 사람들한테, 옆에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느냐 이거예요. 가족한테 버림을 받았습니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렇게 해야지만 가족 중에 있으면서도 멸시를 받고 또 그 버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지도 않고 그러면 멸시를 받지도 않고 버림을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혼자 가는 길이에요. 혼자 겪는 거예요. 십자가는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항상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해야 돼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살다 보면 같이 자꾸 어울리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12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것이 바로 버림받는 거고 그것이 바로 멸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있으면 성도도 떠나가고 가족도 떠나가고 돈도 없고 이런 식으로 십자가 앞에서는 버림받는 거다, 멸시당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는 버림받았느냐 이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육신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멸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압니까? 겉사람 속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버림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습니까? 그것은 내가 남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멸시받고 천대받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게 바로 남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때 겉사람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꺾어지지 않으려고 내 고집 세우고 내 자존심 세우고 그렇게 하면은 멸시도 받지 않고 천대도 받지 않으면 겉사람과 속사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만큼 하녀같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마치 복녀와 같이 완전히 엎드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멸시를 받을 때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리하면서 왕비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되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무릎을 꿇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백날 천날 많이 들으면 뭐 합니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행동 자체가 그렇게 안 나가는데 행동 자체를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러면서 구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오간의 모든 그 구멍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서 무엇이 나가는지 빛으로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는 혼자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혼자 가는 것이 바로 왕비가 되는 길이에요. 왜 자꾸 자기를 보라고 합니까?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빛을 받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빛을 받았으면 어둠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그렇게 하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입에서 나가는 끝없는 더러운 소리를 통해서 나는 진짜 해방을 받았는지 열악한 상황에서 그것을 보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끝없는 열악한 상황이 되면 더러운 생각이 올라올 때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것을 해방시켰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방을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계속 공부하면서 왜 십자가를 공부합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정확하게 구분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것도 그냥 죽으셨어요. 갖은 멸시와 천대, 찔림과 상함과 엄청난 순환을 겪으시면서도 입을 다무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도 따라가야지만은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성을 하면서 가난한 자, 영성을 하면서 멸시받는 자,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완전히 시녀가 되어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입 다물고 그냥 네 하는 온갖 잡내를 다 하고 이런 자가 누구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자예요. 겉사람이 그렇게 후패하고 그래서 그 겉사람이 끝없이 멸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럴 때 겉과 속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완전히 시녀, 하녀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를 갖다가 내가 짊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겉사람이 후패했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뭔지 아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둘째 계명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율법의 요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첫째 계명을 통해서 주님하고 나하고는 뭔가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둘째 계명은 뭐냐면 내가 완전히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죽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내 육체가 내가 이웃을 섬기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길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섬기는 기회를 뺏기잖아요. 내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 거 그거 내가 뺏길까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조금 더 내가 겉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둘째 계명을 이루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율법은 뭘 요구합니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삶을 살면서 내가 실제로다가 내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생각은 뭐냐면 심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심,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르는 자는 내 마음이 영을 위해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완전히 구분시켜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내가 변명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저주에 매달려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에 그 십자가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자기 육신을 겉사람을 오간의 구멍을 항상 살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맨날 들으면 뭐 합니까? 내 속에서 내 눈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빛으로 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자체가 보이십니까? 이것을 보는 자는 끝없이 내가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는 자는 항상 외롭게 되어 있어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어울려 있다 보면은 자꾸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항상 혼자 계신 거예요. 사역할 때만, 가르칠 때만 함께 있었지 항상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항상 고달픈 생활이에요.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가 행한 대로 그대로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삶을 사라질 때 그때 십자가가 뭔지 알고 그리고 내가 이제 속사람으로 사는구나. 겉사람 속사람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으로 사는 게 뭐죠? 겉사람이 시녀가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예요. 겉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마른 줄기와 같아요. 완전히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리고 멸시를 받아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서 겉사람 속사람을 분별하고 속사람으로 사라질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졸며잘세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조금만 고생을 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최고의 왕비의 자리에 앉아서 이기면 보좌 우편에 앉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보좌에 앉게 해주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완전히 시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영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겉사람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것이 뭐죠? 시녀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예요. 둘째 계명은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병들고 마른 뿌리와 같고 풍채도 없고 버림받고 멸시 천대를 당하고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완전히 시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를 본 자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은 사람들은 더 멸시를 해요. 그래도 내 안에 빛이 가득한 자는 화를 안 내요. 왜? 내 속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이 없는 자가 멸시받으면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목표가 있고 왕비라는 것에,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라는 것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돌이켜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무릎 꿇을 때 돌이켜지는 거예요. 겉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내가 자처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왜죠? 왕비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정과 욕심을 가지고 내가 영성을 계속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은, 이 세계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완전히 쪼개야 돼요. 어떻게 쪼개죠? 겉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겉사람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굽혀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남편한테 굽혀야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굽히지 못하면 남한테도 못하는 거예요. 겉사람이라는 자체는 자기는 손해 안 보고, 그래서 자기가 아프면 안 돼. 자기는 욕먹어도 안 돼. 내가 미쳤어? 남을 왜 섬겨? 자기는 더러운 일 안 해. 자기는 오직 자기 좋은 것만 찾아. 그게 섬기는 거예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할 때 내 속사람으로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서래꼬되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완전히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시녀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죄를 정하사 내 육신을 통해 가지고 내 속사람을 장성케 만드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그래서 그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반응.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하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식모처럼 발발발발 기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남이 보면 저거는 바보야, 저거는 병신이야,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줄 때, 그만큼 섬길 때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입 다물을 때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무릎 꿇고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손해볼 짓을 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바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저 병신 바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만큼 섬기면서 손해볼 짓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바보 병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조건 없이 주니까, 섬기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3일의 흑암 속에서 자기를 볼 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만큼 섬기지 못하면, 않으면 겉사람과 속사람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모릅니다. 십자가를 내가 통과해야지만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 마음 자체는 다 주 앞에서 빛을 받았기 때문에 자라나는 연한 순 같아요. 그렇지만 육이라는 자체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뿌리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 숙일 줄 알아야지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볼 줄 알아야지만 겉과 속이 뭔지를 알면서 사탄과 하나님과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요. 빛은 썩어져 가는 곳에 빛이 비추면은 썩는 것이 멈춰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인 노릇을 할 때 거기에 빛이 비춰지는 거요. 육신에게 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죄가 내 몸에서 뿌글뿌글 열악한 상에서 올라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죄 속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간 자체를 끝없이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라.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그랬잖아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 마음 아픈 것도 사랑할 줄 모르고 핍박 먹는 것도 사랑할 줄 모르고, 왜냐면 자기 영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다 싫어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그걸 갖다가 육신의 마음은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무리 내가 아파도 온몸이 다 찢겨나가도 다 평안이에요. 열악한 상황에서 평안이다. 그래서 몸이 아프고 열악한 상황이 오면 입에서는 끝없는 한숨이 토해져 나오지만은, 그렇지만은 내 마음은 평안이에요. 왜? 그게 바로 속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원수가 되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왜 육신을 주셨습니까? 왜 죄를 정했냐 이거예요. 그것을 네가 완전히 집어 삼키라는 얘기예요. 육을 이기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몰려서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그것을 빛의 사랑으로 감싸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몸이 아무리 아파도 입에서 불평, 불만, 궁시렁궁시렁이라는 그러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자기 죄를 아는 자는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래서 내 육신이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할 때 그것이 최고의 찬스가 생긴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모함을 해도 그게 최고의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갖다가 대항하고 변명하고 꺾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로 가는 것은 너무 쉽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다가 내가 감싸려고 생각하면 빛은 뭐예요? 빛은 첫째 말이 없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않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것처럼 입이 있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느낌이 있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빛으로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플 때, 그렇게 괴로울 때, 그렇게 가난할 때, 내가 남한테 그렇게 더러운 소리를 들을 때, 쌍욕을 들을 때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내 느낌과 내 눈과 내 오감을 통해서 그것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내가 보이고 있나,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빛을 주시면서 이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이 그렇게 병 앞에서, 또한 겉사람이 그렇게 가난 앞에서 시녀답게 버림받고 멸시천대 당하고 이것을 내 몸에서 내 품어야 돼요. 그것을 내 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생명의 길은 전쟁이에요. 옆에 사람 쳐다볼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옆에 사람을 쳐다보게 되면 입에서 정죄가 나가게 돼요. 여러분은 옆에 사람을 쳐다보게 되면 결론은 그 사람을 정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죄는 육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육신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는 거예요. 오직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엎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해도 엎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해방. 내가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은 율법의 요구를 내가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말로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함이 뭐라 그랬어요? 내 썩어질 육에서 섬김의 자세가 나가느냐. 내가 완전히 내 몸에서 사탄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내 몸에서 새 악한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빛으로 감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빛,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속사람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몸에서 그것이 다 박히고 몸에 새겨지고 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굽히느냐, 허리를 굽히느냐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대로, 이사야서 53장의 그 모습대로 내 몸이 진짜 마른 줄기와 같고 내가 남한테 버림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순환을 당할 때 나는 그를 갖다가 용서할 수 있는가?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지만은 드디어 우리 주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아니면 내 신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더디 오시면서 계속 신부가 나오기만을 계속 기다려요. 그래서 자존심 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엎어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가 엎드러짐으로 인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리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